오늘은 중세 이제 중세 천년을 1시간 동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중세라 합니까? 한 500년서부터 1500년.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451년에 그 칼케톤 공의회가 (325년)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서 381년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431년 에베소, 그래서 칼케톤 공의회가 열릴 때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대충 교리적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죠. 이때부터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충 이제 1500년 전까지 그렇게 중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지중해가 이래 있으면 여기 로마가 있고 여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제 서쪽 큰 도시가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쪽에 카르타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 이후에 2세기, 3세기경에 세 학파가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중세가 되면서 큰 교구가 이제 5개 생기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둘로 나누게 되죠. 둘로 나누는 게 395년에 동서 로마 분할이, 그래서 로마가 있는 이태리 이쪽 서로마, 이쪽은 이제 동로마, 이렇게 로마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이쪽은 이제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고 이쪽은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 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만 해도 교회의 어떤 그 이해나 말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할되면서 교회들도 색깔이 이제 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서로마는 더 일찍 망하게 되죠. 북쪽에서 게르만족이 내려와가지고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동로마는 멸망하죠. 여기가 이제 동로마, 이쪽이 서로마 이래 되는데, 서로마는 이제 동쪽에서 이제 훈족, 터키족이 이쪽 쳐들어와서 서로마는 1453년에
이쪽이 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된 다음에 476년에 동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 반대입니다. 반대. 동서를 분별 못해가지고 서로마 이쪽이 동로마. 이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는데 이때 이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역사제가 조금 생각은 나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 서로마가 멸망한 것이 왜 이 나라가 망했나? 이 게르만족은 로마보다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럽 북쪽은 그 미개 민족들이었죠. 미개 민족이 내려와서 로마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미개한 민족이 살려고 들어와서 로마를 허물어뜨린 게 된 거죠. 지금 미국도 역시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이듯이 잘 사는 대로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당연히 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니까 이제 밀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훈족, 뭐 흉노족, 훈족이 이렇게 동진을 하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그 자꾸 이제 침략해 들어오고 하니까 괴로워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이제 남쪽으로 대이동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미개한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처음 자리를 잡잖아요. 점원부터 하다가 또 군대 모집하면 거기도 가고 그 군대 모집하면 들어갔다가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뭐 장교도 되고 또 내려와서 어떤 급사로 들어갔다가 그 가게 주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게르만 민족이 이 서로마의 그 경제적인 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안일해진 틈을 따서 이 민족들이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망하고 게르만족이 주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법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막 좋은 거 차지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 서로마는 아주 정치적으로 무질서한 속에 빠지게 됐는데 무질서해지고 뭐 왕이나 이런 정치적인 제도가 완전히 서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황이 정치적인 힘까지 다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제는 아니지만은 교황은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서로마는 이렇게 이민족들이 들어와 침략을 받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게르만 민족한테 이 북유럽 쪽으로 이 서방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게르만 민족들이 거의 기독교로 교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죠. 이제 반면에 동로마는 서로마보다 1000년을 더 끌면서 여기서 뭐 별 일치이고 뽑고 침략받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황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황제 아래 교황이 아니고 대주교가 황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5개 교구,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5개 대교구라 가지고 이 대교구에서 한 사람씩 대주교를 뽑아서 그 5명이 이제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제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로마가 제일 중심이다 보니까 서열이 로마 대주교가 서열이 2위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황으로 불리게 되고 2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다음 3위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대주교가 서열이 붙어서 하게 되는데 그 서로마의 대주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면적으로는 다 기독교인 되니까 교황이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얻게 되니까 서로마 이제 대주교는 이제 교황으로까지 불리게 되고 동로마의 대주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여전히 여기는 전부 다 정치적으로 동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황제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죠. 황제 아래 대주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 초기 교회의 어떤 모습을 잘 보존은 하고 있지만은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별 발전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이슬람한테 세력이 이쪽은 동로마 교구들은 거의 약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망할 때 실제적으로 이 정교회라는 명목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이어받아 생기고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독립하면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명맥은 이어가지만은 이 서로마 제국에 있던 로마 대주교가 교황으로까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건너가고 한국까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동서교회 분리가 아니고 분열이죠. 동서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서쪽 로마 교회를 이것이 이제 어떤 공식적인 교회,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서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이쪽 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다 해서 정교회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스 정교회, 로만 카톨릭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교구는 카톨릭은 대교구 로마 교구 하나였고 그 다음에 정교회는 4개 교구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4개 교구가. 그럼 어떤 게 정통이겠습니까? 동방교에서 보면 자기들이 정통이고 요 하나가 갈라져 나갔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이 갈라져 나갔다 이런 거죠. 그렇게 분리되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됐고 교황의 위상은 이 대주교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서방교회 전통이죠. 그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참 무지합니다. 개신교들이 이쪽에서 뭘 말하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이 훨씬 더 많은 4개 교구가 동방교회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중세가
대충 이렇게 전개가 됐고, 중세 교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징 한 3가지만 들면, 첫째는 교황제도, 그 뭐 역사책에 나온 대로 카노사에 굴욕해가지고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서 빌고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 교황제도가 사실 로마 이 중세 암흑기에 어떤 이제 핵심 악의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떠난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예, 중세 암흑기 이래 부르는데, 보통 왜 암흑기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교황에게 지나치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돼가지고, 교회가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문화,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교회 아래 종속되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암흑기, 권력이 교황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걸 캐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가 중세 천년이 이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이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비유해서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루터의 3대 저서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캐톨릭 벗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다 대체로 암흑기를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 자기들이 암흑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를 믿음의 시기라고 그래요. 중세. 어떻게 이 믿음이 10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이 보통 일이냐. 얼마나 견고한 터 위에서 쓰면은 그야말로 1000년 왕국이 된 거죠. 그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1000년 왕국이. 그러니까 캐톨릭 아닌 데서는 얼마나 어두웠으면 1000년 동안 직소리 못하고 살았겠냐 이것이고, 캐톨릭에서는 이때 얼마나 기반이 튼튼했으면 교회가 1000년을 갔겠냐. 너 해봐라 1000년 가는 교회가 있는지,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어쨌든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속의 힘이 교회에 실어져 가지고 교회가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난도질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예, 그 힘의 축이 이제 교황 제도인 거죠. 지금까지도 교황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교황은 세계적으로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대단한 제도죠. 이걸 연구 잘하면은 정말 천년왕국을 구가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이 뭔가? 예. 첫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 뭐라고 해도 교황이 세상 권력을 쥐었다, 어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수도원 제도이다. 이 속에서 나오는 뭐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은 수도원에서 정말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성자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황 아래에 있으니까 이 수도원 운동의 결과가 다 교황에 돌아가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영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수도원이에요. 나중에 이 수도원 오래 가면 이것이 재산 은닉의 장소가 되고 범죄자들이 들어가고 신분 위작하는 그런 곳도 되고 막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세 어두운 시기에 뭐 성 프란시스라든지 뭐 베네딕토라든지 요즘 유명한 수도원을 창시한 이런 대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성을 가져다 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스콜라주의. 이론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과 또 캐톨릭의 제도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자들이었죠. 스콜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영성과 이것만 있으면 또 힘든데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무장이 되니까 이 이론이 이제 탄탄하게 이 캐톨릭의 제도를 이제 받쳐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무력을 갖게 되는데 영성과 이론과 무력을 갖게 되는데 위기 때마다 물론 교황이 황제까지도 그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있지만은 때로는 교황이 이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직접 치르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세상 힘까지도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영성으로 감동을 주고 완벽한 이론으로 누르고 여차하면 무력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갖추고 이 교황 제도가 지금 2000년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군 운동이죠. 교황이 모집한 군대를 가지고 거의 200년 가까이 150년 넘게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나중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까지 동원되는 전쟁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니까 황제 제도가 탄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힘만도 아니고 뭐 조직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성과 이론과 세상 힘까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세 1000년 동안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 이 중세 암흑기라고만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이제 이 십자군 운동이 제일 그 큰 중세 죄악사 중에 하나죠.
군인을 모집하는데 뭐 그냥 모집이 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근이 있어야 되니까 십자군 운동에 이제 모집을 하면서 여기에 모집된 군인들은 가족과 재산을 교회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군대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빚을 졌다 하더라도 이 군대에 들어온 자는 다 탕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전리품들은 군인들이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이러니까 참 갈만 안 하겠습니까? 안정된 사람들이야 모르지만은 2판 3판 먹을 것도 없고 한 사람들은 군대 다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막 약탈을 하고 가지면 자기 것이 되니까 십자군 전쟁이 이제 약탈 전쟁이 되고 아동들이 동원되었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인신매매단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군대로 모집됐다가 딴 데로 인신매매로 팔고 하여튼 200년 동안 얼마나 이제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이 속에 있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명부는 이슬람에 의해서 우리가 다 빼앗긴 예루살렘과 성지와 교회들을 되찾는다. 이런 명분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동로마 황제가 서방의 이제 교황한테 정치적인 원군을 청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니까 이런만 십자군 운동이었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쟁보다도 더 추한 그런 전쟁이고 대표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그 종교재판이라는 종교재판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단들을 다 처형하는 거죠. 십자군 운동이 이교도하고 싸운 것이라면은 종교재판은 이단하고 싸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재판소도 웃기는 게 이 재판은 이제 비밀에 붙인다. 종교재판은 그 비밀이니까 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결정이 사형으로 나면 사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재판이고 재판이 비밀이고 그리고 밀고자를 절대 밝히지 않는다. 밀고자를 비밀로 한다. 또 이제 어떤 고문도 가능하다. 이 종교 재판에 불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고문도 가능하고 여기에 피고의 모든 재산은 이제 재판관, 밀고자 이 사람들이 다 가져도 된다는 이제 그런 전례 없는 정말 세상에 전례 없는 그런 재판 소가 돼 가지고 제일 악명 높은 데가 이제 스페인 재판소인데 스페인 재판소는 뭐 고문으로도 악명 높고 둥근 나무통에 못하고 뭐 가시 같은 걸 박아 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굴린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죠. 거꾸로 매달아서 위로부터 반을 짜게서 죽이기도 하고 뭐 밑에 못을 박아 놓고 위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일 악명 높은 이제 스페인 재판소에서는 스페인 재판소 제일 악명 높으니까 이 스페인 국가가 인구가 2천만에서 200년 동안 종교 재판을 한 결과 인구가 600만으로 감소합니다. 200년 후에. 그래서 이때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뭐 밀고 하면은 들어가면은 무슨 고문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 돌아오기 힘드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죽은 거는 팩트인데 이거 외에는 이렇게 인구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 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미 다 죽여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밀고가 옛날 삼천교육대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 원래 뭐 불량배들 뭐 그 사회악을 추방한다고 해서 그런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집어넣는다고 하지만은 자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조직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재판소에는 이뿐만 아니라 유태인, 이슬람 또 감정 섞인 평소에 감정 섞인 사람들 뭐 밀고 하자면 끝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도 한 사람 좀 집어넣자면 집어넣을 사람 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까지 올 정도로 이것도 이렇게 간단히 지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가 되는데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정말 바닥까지 간 그런 사례로서 이런 교훈은 교회가 세상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요. 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교회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처참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고 면죄부 판매 이런 십자군 운동에서부터 이런 운동을 하자니 이런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을 하자니까 돈 없이 됩니까? 당장 군인들 몸에 살려야 되고 지금도 이제 이 군대가 한번 전쟁을 치르자면 그 후방에서 군수 물자 공급하는 게 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름 집회만 가도 먹고 자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거, 잘 거 이거 다 공급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또 이 전쟁을 치르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돈이 엄청 필요하게 됐는데 그 여파로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 면죄부 파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면죄부 팔아서 이제 명분은 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기부한다 이런 거지만은 돈이 그치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주교 사제들의 착복들이 엄청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주교들이 막말을 했냐면은 면죄부통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하늘에서 네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잉여 공로로서 네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이 교회가 이제 어두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죄악사를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초기 교부 시대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뭐 성령이 누구신가 뭐 이런 문제로 싸우고, 그다음 어거스틴 때 와서 지난번 말한 대로 그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과 은총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정립돼 가서 초기 어거스틴 때까지 대충 기독교 신학의 필대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세에 와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제일 큰 게 성상, 아이콘이라고 하죠. 헬라말로 이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이 동방교회는 이 성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이 이콘을 사용해야 된다는 쪽이고, 서방교회는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동방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 형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모든 만물은 어떤 것 속에도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모든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물질이 영적 존재를 매개할 수 있다. 물질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성상, 그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교육용으로, 중세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사제들이 말로 교육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공부한 사람들이 듣지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또 조각이나 어떤 상징물들을 통해서 이 당시는 이제 교육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콘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방교에서는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과 대치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교부들 가운데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로마서 1장에.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 형상이고 어디까지가 우상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동방의 교부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표현되자면 물질이 매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성경을 기록한 잉크도 물질이지 않냐. 성경을 기록한 성찬을 하는,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다 하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도 물질이 아니냐. 그럼 그거는 이콘이 아니고 딴 것만 이콘이냐. 그게 아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표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이제 성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황제가 이 성상 파괴를 지시하고 이제 서방교회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동서북방이 감정이 치명적으로 다시 만나기 힘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세에 주로 이 논쟁들은 중세시대 논쟁들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논쟁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논쟁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목표가 서방교회는 로마 서방교회는 성화고 동방교회는 신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건 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방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화한다는 그런 구원의 목표가 이 서방교회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동방교회는 신화라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신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지나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신화는 이제 뒤로 개신교하고 토론하면서 그 동방교회 사람들이 밝힌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를 단지 다른 존재로서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게 이제 차이가 동양 종교에 오면은 존재적인 구분이 없으니까 이 연합이 합일이 되거든. 합일이 되고, 이 서양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와 이 피조물의 세계, 그 헬라 철학은 이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물질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합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연합의 개념인데, 연합의 개념. 신과 인간의 간극이 최소화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구원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 목표가 살아나야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방교회는 이 구원의 목표가 어떻게 우리가 신과 연합을 하냐, 어떻게 신과 연합을 하냐,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게 이제 신비로 들어가죠. 신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이 돼서 그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의 죽으신 나파에 연합되고, 이게 아니라
이 연합, 우리가 신화되는 구원의 목표는 결국은 신비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논쟁이 헤카시즘 논쟁이라고. 이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명상 이런 것도 되고, 침묵, 뭐 침묵한다, 또 고요함, 이런 뜻이니까 이 헤카시즘 논쟁,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의 행동을 훈련해서 우리의 행동을 단련해가지고 영적 빛을 보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헤카시즘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단순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존재와 예수 자신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게 캐톨릭에는 이제 묵주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단순한 어떤 주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단순한 주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를 들면 이런 단순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빛이 비쳐가지고, 영적인 빛이 비쳐서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 신화의 구원의 상태에 우리를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행동을 반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하고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인데 사실은 종교든지 정치든지 그 단순한 구호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선동할 때 선동가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동가들은 단순하고 자극적인 중독성이 강한 말을 반복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말에 중독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혁명하고 외치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누우면 막 그 소리가 머릿속을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단순한 구호에 쉽게 압도가 되거든요. 정치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남녀 호랑객교 하는 남녀 그 주문을 계속 반복하면은 뭔가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 호랑객교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죠. 웃긴 일인데 실제적으로 이 대중들한테는 단순한 구호의 반복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뭔가 영적으로 열리는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헤카시즘 운동을 막 이제 한쪽에서는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도 이제 꽤 그 중세 시대 때 이슈가 되는 문제였죠. 그 주로 동방교에서 이제 이기를 갖고 서방교회는 그게 아니다 하고 갔지만은 서방교회도 여전히 남아가지고 이 묵주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 이런 것에서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하고 이제 지방교회에서 오 주 예수여 하고 외치는데 아침에 기도로 말씀을 먹는다. 이제
그런 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방교회 사람 들었는데 기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기도로 먹는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쭉 읽어가고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의미가 확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먹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긴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핵가신점 논쟁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단순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설명하려 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정말 심플하게. 그래서 항상 가보면 이제 심플해질수록 세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종교가. 이슬람이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가? 그 힘 중에 하나가 그 종교적인 가르침과 실행을 단순화해서 그런 거지. 원불교 같은 데도 뭐 지켜야 될 어떤 10가지 계율들 모든 걸 단순화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순한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빛을 비치게 한다면 그건 종교로 대박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에 논쟁이 됐는데 그 중세는 이제 길게 안 하고 한 3번만 더 하면서 요것과 요것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문제들이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동방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동서교회 분리를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